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2장에서 국가에 그리고 사회에 이 세상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18절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또 순복하라. 그렇게 너희 직장인들아 사장님에게 순복하라. 상무에게 순복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가정에서 그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냐?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한 것 같이 18절에 사원들아, 그렇게 직장인들아, 회사 사원들아, 사장님에게나 상무님에게나 전무님에게나 과장님에게나 공장장님에게나 순복하라. 순복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렇게 선한 착한 선자지요. 착한 사장님에게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사장님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자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에는 많은 여자들이 그 남편에게 순복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남편이 아내에게 순복하는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세상이냐? 이거는 망할 세상, 마귀 세상이다. 남자가 아무리 못나도 여자는 이렇게 세상 제도에 하는 것 같이, 회사 제도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해야 될 이유, 이유는 혹시나 말이죠. 혹시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치 않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뭐 이렇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면서 그 남편한테 그 진리의 행동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진리의 행동을 할 때 그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이렇게 그 행위로서 그 말미암아 그 도를 순종치 않냐는 자, 그 자도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있다. 얻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하나? 그 아내는 예수를 믿는구나. 전부 다 하는 행동이 예수 믿는 행동만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거를 남편이 깨닫게 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하면 누굴 두려워하냐?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는 그저 순종하고 복종해주고 따르지만 무서워하진 않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서워하지는 않지. 그냥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남편으로 생각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주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행동을 정결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은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하더라도
그 남편은 다 보게 돼가 있어. 우리의 아내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는 막, 온갖 금을, 머리에다 휘황찬란한 것을 꽂고, 그렇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매무로 하지 말고, 옷은 옷이나 머리는 항상 검소하게 하죠.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돈을 한 달에 100만원 벌어온다. 100만원까지 못 벌어오고 한 50만원만 벌어온다. 그럼 이게 50만원 가지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단장할 그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도 그냥 길르게 내버려놔두고 그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고 그냥 찔끗 묶고 다니는 거죠. 화장도 안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렇다고 냄새가 불풀 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노숙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전혀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하면서 비누 향기가 솔솔 나는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그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그 남편이 안 보겠습니까? 나는 50만원 밖에 갖다 준 것이 없고 어디야 100만원 밖에 갖다 준 것이 없는데 아이들은 지금 오만상 공부를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도 하나 안 지고 쫙 만들어 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우리의 이 아내, 그런 아내라면 그 남편이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내는 남편이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또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주여,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저 남편을 속히 주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아내가 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잠언 27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은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구약성경 잠언 27장이 아니고 잠언 31장이네. 자, 구약성경 944페이지. 구약성경, 자, 보세요. 잠언 31장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 현숙이 뭐, 오현숙입니까? 오현숙이 아니고 어질 현자의 맑은 숙자 오현숙입니까? 오현숙 이렇습니까? 시를 짓겠습니까? 현숙은 어질 현자의 맑은 숙자, 어질고 맑은 여인이다 이거야. 어질고도 맑은 여인. 어질다는 것은 착한 것의 이상을 넘는 것, 착한 것의 이상을 넘는 것. 그리고도 그 영혼이 맑디 맑은 영혼인 거예요. 누가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 마누라로 삼겠는가? 그러한 여인의 값을, 그 값을 얘기하는 가치성. 그 가치성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때는 진주는 정말 귀했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진주가 대단히, 유럽 사람들은 진주를 대단히 쳐줍니다. 요새는 인조 진주가 나와서 너도 나 똑같이 하지만 진주가 정말 그 조개 속에서 나온 맑디 맑은 진주, 그 진주는 대단한 가격,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런 것이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는 뭘 말하느냐? 인내를 상징하죠. 그 현숙한 여인이 진주, 인내보다 더 낫다. 현숙이 낫냐? 진주, 인내가 낫냐? 현숙이가 낫다. 현숙이가 낫다.
진주가 낫다. 현숙이가 낫다. 현숙이 낫다. 이렇게 성경은 진주보다도 현숙이 더 낫다. 어질고 맑은 여인이 더 낫다. 인내보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런 자의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마음을,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뭡니까? 가정의 재정 상태가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맞춰서 살 것이며,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거기에서 또 알아서 살 것이며, 그런 자는, 이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뭘 하느냐?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영혼을 구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아주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로 실을 만들고 삼도 실을 만들어요. 양털은 양모를 만들고 삼은 시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실을 만들어서 직조를 하죠. 그리고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 이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일을 하고, 온 집안에 집사람들한테 이제 일을 정하여 맡게, 이제 가정사장이죠. 그렇게 가정마담이죠. 말해서 밭을 가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땅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열심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무역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밤도 늦게까지 일을 해.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이게 뭐냐면 실을 자아내는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는 간곤한 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간곤한 자가 뭡니까? 아주 고달프고 피곤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편다는 말은 도와준다 이거예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 그렇게 아주 대단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도 또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이 자비를 베풀고 남한테 자선을 해가면서 산다 이거지.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칼라풍.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칼라 옷을 못 입었어. 주장 귀족들만 칼라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있는 집안에는 다 홍색 칼라풍하게 귀족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누구 말 맞더라,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하는 그런 말이죠.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얼마나 이 옷이 좋은지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추워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눈이 와도 뗄나무 많아, 뜨뜻한 옷 많아, 집도 잘 고쳐놨어, 겨울을 잘, 월동 준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개미같이 일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개미같이 일한다. 그리고, 개미하고 배짱이 이야기도 우리 알다시피, 이토록이나 이 개미 같은 일 같이 움직이니까,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냐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또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방석 이거는 자기 처신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방석은 자기를 위한 아름다운 방석은 자기 처신 하면서 칭찬이 자기한테 돌아오도록 쫙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남편도 이제 막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부부가 그 남편이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는다. 남편도 장로가 됐어. 그 남편이 아내의 그 덕망을 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다 보니까 남편이 장로가 됐어. 그 장로로 더불어서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아는 바가 됐어.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내 덕에 출세를 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남편을 출세의 가도길에 올린다는 거죠.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이제 실을 만들어서 이제 배도 만들고 이제 옷도 만들어 옷을 지어 팔며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죠. 띠를 만들어 띠도 이제 그 옷을 지어 팔며 띠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띠도 여러가지 보석을 넣는다든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발명해서 그렇게 해서 상고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어 그러니까 국제 상인들 국제 바이어들한테 준다. 국제시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그렇게 수출하는 거죠. 대단한 이제 그 출세를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옷은 능력과 종기로 삽니다. 옷을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옷이 뭐냐? 능력과 종기다. 능력이 많다. 정말 그 살아가는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귀중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사는 옷, 그게 바로 옷이야 이거예요. 옷을 샀고 후일을 웃으며 아무리 훗날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울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후일도 염려 없다. 이게 능력이 이제 그러니까 삶에 후일을 웃는다는 말은 후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며 후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후일이겠습니까? 영원 후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과 성을 가지고 살며 또 자선을 베풀면서 살며 검소하게 살며 화로는 보석과 띠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며 아무리 많아도 검소하게 살며 이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이제 후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무리 그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옛날에 윤동주라는 시인은 시를 짓다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면서 시도 지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때고 언제든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해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가 뭐예요? 어질 인자 사랑의 자 어진 사랑 아주 넓은 그런 그것에 대한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철학도 통달하는 거죠.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열심히 일해야만 먹는데요. 일 하나 먹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또 얼마나 또 교육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하면서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도 뛰어난다 하는 어떤 여자보다도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이런 말을 듣는다 이거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평생의 성실한 삶, 그런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행하는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죠. 아, 그 집에 아내가 잘 들어왔어. 집이 뭐 그 집에 원래 깨재재 했는데, 원래는 그 집에 아이고, 구들장도 얼마나 지도 못했어. 그랬는데, 얘는 막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다가 전부 다 칼라퐁 옷도 이렇게 입으면서 수출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도 일어나서 살해하고 남편한테 칭찬받고, 이런 멋진 인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와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은 그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온유하고 온유 뭐예요? 따뜻할 온자죠.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유순할 유자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온유하고 평안할 안자 깨끗할 정자 평안하고 깨끗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너희는 단장을 하라. 그런 것으로 단장하라. 조용하라 이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한테 다 순복으로서 단장했다. 다른 것으로 단장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남편 보고 주인님이시여 주여라고 해서 주자가 주인 주자거든.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어떤 강도가 쳐들어와도 놀라지 아니해 침착한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않고 심통을 부리지 않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는 누구? 하나님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사라가 어떤 일에 당했습니까? 저거 남편이 뭐라 했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저 애굽 왕이 그랄 왕이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내가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내한테서 빼앗아 갈 것이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그 사람한테 뭐 아내를 가든 말든 내한테는 누이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여동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인님이시여 알겠나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왕한테 가가지고는 아내가 되는 거겠지. 그쪽 이제 결혼하려고 날 잡으려고 막 하고 남편은 갑자기 오빠가 돼가지고는 이제 왕 천함이 이방 왕 천함이 되려고 이제 하는 이런 상황에 그런 일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부부가 갈라지면서 마누라는 저쪽으로 이제 오빠가 돼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야. 안 그러면 참 죽을까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갔는데 결국은 깨끗하게 다시 남편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7장 말씀. 이제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하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 무식한 행실을 하지 마라 이게. 남자들이 전부 다 개뿔도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하면서 무식하게 해가지고 아내를 막 생기마공 바꾸대로 아내를 그렇게 대우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고 나쁘게 말하면 쌍것들이다. 무식한 그런 무법자들이다. 법이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은혜의 지식, 성경 지식,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해라. 지식은 그럼 가장 기준적인 것은 또 무엇이냐? 남자들이, 저 영국 사람들이, 여자들이 영국을 참 좋아하는 게, 거기는 남자들이 기사도 정신이 있다. 기사도 정신은 일단 여자를, 레이디 퍼스트로 여자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그것이 있어요. 그 영국에는, 원래 영국에는 그 사람들은 뱃놈 출신으로서 바이킹 족속이었어. 뱃사람, 바다가 가에 쫙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킹들은 그 바이킹 속에는 뭐가 많으냐면 해적들이 많았어요. 해적들이. 그러니까 또 땅 위에서 남의 거 갈취하면 도적이요. 길도 잘 써서. 바다에서 그러면 해적이요. 산에서 남의 거를 갈취하면 산적이요. 이 영국 사람들은 주장 옛날에 해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해적은 산적보다도 무시무시하고 도적보다도 무시무시한 게 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땅 위에나 산 위에는 그래도 좀 안정된 것이지만 바다에는 이 풍랑치고 태풍 치면요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이 바다 물결과 싸우려고 하면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이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그 강인한 정신력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적이나 해적이나 도적이나 이런 그러한 그 모든 그런 중에서 가장 거칠고 센 것들이 뭐냐? 해적. 그 중에서도 해적이 가장 세다. 산적이 세냐 해적이 세냐. 해적이 세다. 도적이 세냐 해적이 세냐. 택도 없다 도적은. 이렇게 해적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강인한 남자들이 해적 출신의 그 영국이 어느 날 여자가 대단히 우리가 여자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힘이 강한 이 해적들이 그 약한 여자한테 탁 굽시라고 쫙 하고 인사하는 것도 멋지게 기사같이 쫙쫙 그 기사도 정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자한테는 자기 그 엄청난 그 괴력 같은 힘을 다 감춰버리고 여자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영국 사람입니다. 주장 이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고 중국이 미개해가지고는 아주 그 원시의 행치를 하면서 이 머리통은 짐승 머리통이고 몸뚱아리도 짐승이고 그러니까 이 본능대로 막 하는 게야. 이게 바로 한국에 일본에 중국에 이 동양아시아 쪽으로 좀 이런 기질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유럽 쪽으로 가면 더군다나 제일 그게 일본 나라가 영국이라. 그 사람들은 막 무지한 그 기사들 그것도 이 무사들도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검도를 가지고 막 차작차작 하고 싸움이라는 거. 아주 또 힘센 데다가 민첩한 데다가 날렵한 데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 남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한테는 도리어 두들맞고 여자한테는 당하고 여자한테는 그 여자의 악해진 것을 다 받아들여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영국 남자들이야.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남자들이 아주 멋쟁이. 그래서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영국 남자예요. 저도 우리 딸을 영국으로 시집 보내려고 그랬어. 영국으로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이 잡다한 이 문신 같은 이 한국 놈한테 보내가지고 마음으로 후회도 많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냐 하고 또 거기서 또 이기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대단히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 된 자들이 무식하면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남편들만이라도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하라.
지식 없이 무식한 행실을 하면 어디 되겠나? 여기 뭐 남자도 별로 없네.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자는 주장 요 2명밖에 없네. 내가 볼 때.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자들이요. 전부 다 혼자 있는 남자들이라도 여자는 어떤 여자 어떠냐? 저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뭡니까? 너 남자가 아무리 힘이 연약해도 그리고 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남자가 이기게 돼가 있어요. 남자가 기가 약해가지고 지는 거는 몰라도 힘으로 하면 다 남자가 이기게 돼가 있어. 여자는 개뿔도 힘도 없는 게 목소리 하나가 이기려고 하는 게 목소리 하나 가지고 혓바닥 하나 가지고 그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영국 남자같이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정도는 안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총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기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말씀,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에베소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충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아내에게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다가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교회에다가 내놓으신 것 같이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 아내에게다가 내놔라. 너희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생명을 내놔라 했어. 그렇게 남자들은 이 처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의 그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아까 전에 그 자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본이에요. 여자들은 기본이 아니니까 아닌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갈빗대도 이 한쪽에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40개. 이쪽에도 40개. 그래가지고 갈빗대가 몇 개냐? 80개예요. 80개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살다가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가 못하구나. 거기다가 사랑하는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빗대 하나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만들으니까 남자는 갈빗대가 이제 몇 개 됐습니까? 응? 79개가 됐죠. 여자는 갈빗대가 80개고 근데 여자 갈빗대는 그 갈빗대라고 볼 수가 없어. 여자는 전체적으로 해서 남자 갈빗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자는 뭐예요? 남자 갈빗대 하나야. 그 하나가 여자야. 그냥 이 갈빗대는 그냥 흉내만 내란 거예요. 왜 흉내를 내놨느냐? 위장하고 창자하고 간하고 뭐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 자체가 힘이 아니다 이거야. 남자들은 이 자체가 힘이에요. 자체가 힘이고 여자들은 자체가 힘이 아니고 모양만 그렇게 꾸며놓은 거야. 한방 치면은 뭐 그대로 바사집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걸 갖다가 이 남편은 저거 힘센 거 그거 가지고 지 갈빗대 한 개를 갖다가 그 트럭이나 두드러 패고 학대를 하고 그것도 유의부족하여 막 어떤 놈은 또 그놈의 새끼는 또 채찍으로 때리고 적띠 풀려가 때리고 아주 변태적인 것들이 많아. 그래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 땅에서 처치를 해야 되는가 하고 저 참 고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 아무튼
남자가 힘 세다고 힘자랑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졸렬하고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냐, 저 영국 남자들 같이 바이킹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해적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자한테는 그냥 허리를 굽히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며, 어디를 차를 타도 여자 먼저 태우고, 길을 가도 여자를 항상 안쪽으로, 이쪽으로 차가 지나가면 남자가 차 있는 쪽으로 지나가고 여자는 차 없는 쪽 인도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매사에 레이드 퍼스트 매너, 이 매너가 매너의 법률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자를 죽도록 부려먹고도 또 그 밤새도록 부려먹고 낮새도록 부려먹고도 유의부정하여 또 부려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대가리가 똥쳐 있는 것밖에 안 돼. 요거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남자들한테도 온 자체를 그 능력으로 힘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또 뭘 주셨느냐? 큰 축복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가족들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축도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남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손을 들고 주일날 목사님만 두 손 들고 축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그 남편에게도 축도의 그것을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그 아버지나 남편의 그 가장의 축도를 받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거는 그거는 뭐 불신자의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제 아무리 뭐 제가 집이 잘났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뭐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면 모르거니와 또 식구가 혼자밖에 없으면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 예배는 남편이 해야 되는데 남자가 마누라 죽도록 펴놓고 눈티 반티 대가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손 들고 축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게 함이라. 그 아내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남자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내도 함께 받을 자.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이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걸 알아서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다같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는 순복하라. 이거예요.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여자는 뭐냐? 돕는 배필이야. 여자가 주인이 아니고 여자는 돕는 자는 뭐예요? 돕는 자가 그게 주입니까? 아니면 객입니까? 돕는 자는 객이야. 하는 자가 객이에요. 주예요. 그러면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은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게요. 그런데 남자가 때 보니까 남자가 아이고 내가 금방 자다가 일나가 채도 전부하고 낫겠다. 니 내려놔 내가 할게. 이런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따먹었는 하와의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잘 먹기에 맛있을 만큼 보기에 탐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먹고 난 뒤에 그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못나는 대로 그 일을 해나가면 돼. 이 세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만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도 일하고 잘하는 사람도 일하고 잘하는 사람이 이 잘하는 거 이거니까 네가 잘해. 네가 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쪽 가가지고 한쪽 옆에 기울어져 있어. 이거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야. 때로는 잘하는 사람이 돕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주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자가 앞장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부끼리 그렇게 해버리면 주객전도, 하나님 앞에서 주객전도밖에 안 돼. 주가 주가 되는 이런 주객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7절의 말씀, 이 7절의 말씀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아내도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런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것을 귀히 여기고 아내가 뭐 좀 그렇죠. 남자가 항상 못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참 대가리 돌대가리 많거든. 그래도 그거를 남자가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면서 사랑해주고 내가 아는 어떤 그 부부가 있어요. 둘 다 집사인데 근데 그 남편은 정말 그 남편은 뭘 만드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여튼 공장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 쇠붙이를 다루니까 힘이 센 거야. 바이킹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 힘이 센데 여자는 생겼는 게 요만하게 생겼어. 그렇게 이쁘진 않아. 이빨은 던니가 아니고 뭐 뻐덩니가 나가지고 앞에 이빨 두 개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남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 가내봉업을 하면서 섣덩어리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 여자가 이주를 삼는 거야. 여자가 이주를 삼고 전부 다 여자가 다 하는 거야. 남자는 오직 이래가 돈만 갖다 줘. 그러니까 여자가 기가 있는 대로 더 살아나. 우리가 아이고 저 남자는 여자 기를 자꾸 살리고 있네. 우리는 이랬어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그렇게 그 온 교회가 그 여자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 여자를 부럽게 만드는 것은 남자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아우 집사님 아내 집사님을 이름을 가면서 그 집사님 뭐 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질점들이 있어. 그럼 이웃고 말아버리지만은 사람들은 다 가지만은 그 여자를 대단히 부러워하는 거야. 남자가 뭐 여자도 뒷공문 다 대주는 거야. 뭐 어디 간다 하면 돈 다 대주고 자기는 그냥 기름투성이 돼가 일만 하고 여자는 공주거체 가지고 놀러다니고. 그래 좀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귀히 여기더라고. 그래 많은 여자들이 그 여자를 부러워하는 거야.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남편을 얻어가 저렇게 사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남편이 부러워가 가지고 놀러나 댕기고 이빨은 뻗어내가 나가. 앞니빨 두 개는 앞니빨 두 개가 희한하게 묘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 만나는데 이빨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그 내가 어여 자기 이빨 어디 갔노? 내가 이빨 어디 갔노? 내가 물었어. 원장님 하면서 이빨 두 개 후였노?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빨 교정해가 3년 만에 이빨 집어였다 하대. 이빨 두 개가 튀어나왔던 것이. 그렇게 남자는 보러 오고 이 여자는 막 절심하신 질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여자도 있어요. 남편들이요 자기 마누라 좀 그리 만들어주고 싶지 않나? 그리 만들어주고 싶지 않나? 하품에 저기 가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 다같이 남자들이요 귀히 여기라. 바이킹 여러분들 바이킹보다 못한 주제에 무엇이 시다고 그렇게 그러냐? 바이킹보다도 약한 주제에 바이킹보다 셉니까?
약한 주제에 뭐 그렇게 세갖고 여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나? 여자는 순복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귀히 여겨야 돼요. 왜?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 그럼 뭐 여자를 위해서냐?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죠. 이는 다같이 이는 그 이유는 여자를 귀히 여겨야 될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너희 남자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라. 남자가 이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야. 죄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꺼리낌을 어쨌든 간에 해소시키고 난 뒤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귀하게 여겨. 여자가 다소 좀 오두방정을 떨고 좀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멍충이 같은 짓을 좀 하고 또 너무 잘난 척하고 여자들이 조금 오바를 많이 하더라도 모른체 해주고 귀히 여겨. 귀히 여기면 또 여자들도 지 나름 또 생각이 있겠죠.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하는 게 그게 나오죠. 저거 남편이 신랑 껍질같이 놀고 앉아있으니까 밖에 나가가 딴 남자 보니까 어머야 저 남자는 우리 남자보다 낫네. 이러니까 바람 피우는 게야. 거기서 저 남자가 우리 남자 저런 남자하고 한 사람 하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 남편 막 그 남편 순복할 줄도 모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지 좋은 대로 막 날아가 버려요. 그럼 귀히 여기지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놓쳐버리고 집구석은 망조가 들고 엉망진창 됩니다. 귀히 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이거는 우리 모든 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다 같이 해라. 부부끼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사원과 사장도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정부와 백성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체휼이 뭐예요? 체휼. 체는 이 몸체잖아. 몸으로 서로 느끼라 이래야. 느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면서 내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해야 돼. 그냥 뭐 잘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테 복을 빌어주라 이거야. 이를 위하여 그렇게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무슨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그 생명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으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서로 사랑하는 말로 좋은 말로 또는 정말 보기가 답답하면 교육하는 말로 권고하는 말로 당신이여 또는 아이여 이거는 이렇다 하면서 우리가 이치에 합당한 그것으로 서로 권고하며 그렇게 할 때 복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계율, 간사하게 속이는 말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자, 34편 12절에 12절에 자, 시편은 구약성경
825페이지 구약 복판에 시편 825페이지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잖아요. 영생 영원히 장수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려고 하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라. 오래 살려면 악에서 금하라. 혀가 악하면 오래 못 산다.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간사하게 사기치는 말, 그런 속이는 말, 이런 말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러죠.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저희의 자취가 뭡니까? 행동. 모든 행동을 땅에서 끊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다시 와서 이 3장 10절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의 그 자취를 끊어버린다고 했죠. 그 말씀이에요. 시편에 그 11절에서 쭉 나오는 그 말씀.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장수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지옥에 안 갈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또 죽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영은 불멸이거든. 여기에 불멸하는 것은 우리 영은 안 죽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거는 정신의 세계요. 가슴에는 혼이잖아요. 이거는 육이고. 그럼 벽고 밑에 영이 있다 했는데 이 영이 죽느냐? 안 죽어. 안 죽고 언젠가는 또 살아 일어나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딨냐?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에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다 살아 일어난다고.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고 지옥에서 안 죽고 영원히 고통.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죽지는 안 하는, 우리 영이 안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거는 기억하세요. 나의 영은 안 죽는다. 너의 영도 안 죽는다. 멸망이 없다. 다만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든지 갈 뿐이다. 죽지 않아요. 어디 갈랍니까 그러면? 그래. 안 죽는데 어디로 지옥에 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러려고 하면은 이 혓바닥을 조심을 해야 돼. 혓바닥. 악한 말을 끝이야 돼.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유도해 나갈 때 영원한 천국은 나타난 당상이 되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왜 해를 받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어떻게 해를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가 예수님 욕합니까? 술주정뱅이가 예수님 욕합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누가 욕하고 누가 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제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 평소에는 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이제 핍박을 하는 경향이 있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앞전에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진리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냐. 666 때문에 또 고난 당하는 일이 와요. 저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이 666만 안 받으려고 그럴까? 저 사람들은 선도 행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다 잘하는데 왜 666만 맞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666을 안 받으려고 할까?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다 이거죠.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리고 우리는 다 잘하면서 그 666도 안 받으려고 했기는 고난이 또 옵니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목사님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가 살아갈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을 줄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직하면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놔놓고 따먹도록 만들어 놓고 그 따먹었다고 또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하면서 그걸 아주 의문을 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대답을 못 해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거 목사님한테 가요. 목사님은 또 그거 뭐 그렇게 안락하노?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믿으면 돼. 그냥 믿는 게 믿기만 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문을 안 풀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그거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비를 해놔. 예비가 뭐예요? 준비. 누가 무엇을 물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라. 항상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온유와 그 사람 짜증내지 말고 내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어떤 사람 막 열심히 설명하다 그 사람이 상대가 이해를 못하고 또 계속 또 상대는 또 지 생각을 막 말하는 거야. 나는 또 내 생각을 말했어. 그래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딸려. 저 사람 생각이 좀 앞장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질을 가지고 막 성질 내고 이러다 결국은 이 복음인지 나발인지 뭐 그 자체가 뒤죽박 돼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무엇이냐.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모르면 당연히 제가 아직까지 이 수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도가 짧습니다. 좀 더 제가 도를 닦고 다음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보다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모르는 것 가서 엉뚱하게 해놓고 지손을 자꾸 우기고 이건 나중에 그래가지고 우김을 이해한 우김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혈기가 올라 싸우게 되고. 그러면 뭐 예수님은 광고도 없고 막 혈기 구디가 돼. 그래 막 둘이서 싸우면 그 옆에서 마귀가 그래 잘한다 마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참 잘한다.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엉망진창되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 전하는 자도 엉망이고 받는 자도 엉망이고 뭐 묻는 자도 엉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려움 뭐예요? 내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말 잘못하면 잘못하면 말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보태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알면서도 정말 자꾸 말하려고 하기 귀찮다 말하지 마자 하고 안 하면 여러분들은 또 주님 앞에 받으려야 될 그 축복이 감해진다 그랬어요. 상이 감해지고, 또 만약에 보태면
지옥에 가가지고 형벌이 더해진다 그랬어. 보태면은 거짓말쟁이가 돼서 지옥으로 가고 또 형벌도 더 늘어나고 우리가 그래서 온유와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고든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리고 거짓말이 전혀 없다. 듣는 사람은 알거든요. 묻는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설명을 다는 못해도 대단한 마음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다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진실함이 그 뉘앙스가 되고 흐르는 맥이 돼서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그걸 다 알지는 오늘 아는 것에서는 그걸 다 못 알아들어서도 이 사람같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게 그리고 전혀 끓이김 없는 그러한 그 삶으로 나도 살고 싶다. 답을 꼭 다 내가 안 들어도 좋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은 다 알거든요, 벌써 이미. 꼭 이 언어로서 그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도, 벌써 이미 이 심령에 그게 뉘앙스가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맥이. 그러니까, 이 사람, 나는 이 사람한테 좀 더 수준 있는 질문을 했고, 이 사람은 내한테 나의 수준 있는 질문에 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동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나는 이 교활한 질문을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교활한 질문이 아닌가. 나는 이 사람같이 이런 착한 그것을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런 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하고 화평한 그리고 열성 있는 이런 행동을 할 때 모든 이 대인관계가 진리의 대인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거 잘한다는 것인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뭡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거 하다가 수갑 차고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고난받는 거, 그게 칭찬할 것이 됩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착한 일 하면서도 또 의사통과가 제대로 안 돼서 때로는 또 고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 더 낫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요까지만 그럼 오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더 이제 길기 때문에 요건데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는 18절 이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부부간의 생활이나 또 이 대인관계 이 사회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은 내일 이제 그 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